할렐루야. 오늘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능력을 주는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죽음이 가장 민주적이라고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번은 찾아옵니다. 잘생겼다고, 돈 많다고, 배운 게 많다고, 경력이 많다고 봐주질 않습니다.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분은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어도 죽음 앞에서는 다 모든 것을 탈탈 털고 내어주고 밝아서 몸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마무리 지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증인들처럼 오늘도 그 증인의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정확하게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거룩한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겼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된 것,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침묵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 넓은 마음, 그리고 우리의 죄의 용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냥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앞으로 더 이상 그 죽음을 관여하지 못하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독특한 사건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발견할 수 없는 믿음이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스펙터클한 역대급 대서사시, 대드라마가 바로 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사건은 더욱더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동전의 앞면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동전의 다른 면은 부활입니다. 모두 이 양면이 있어야 동전의 구실을 하듯 예수님의 사역에도 십자가와 부활이 그 두 날개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 제목처럼 짓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십자가 작사, 부활 작곡입니다. 가사 없는 트로트 생각해 보셨어요? 노래 없는 트로트 생각해 보셨어요? 가사도 좋아야 되고 노래도 좋아야
그것이 온 국민이 사랑받는 노래가 되듯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이 모든 것들을 합쳐주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 부활신앙이 중요합니까? 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까? 부활신앙은 과연 어떤 능력을 줍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믿음, 부활신앙을 가지고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와 그 중요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힘을 잃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낮아집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로마서 6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다시 죽지 않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 이거는 죽었다가 잠시 깨어나는 소생과 다른 것입니다. 다시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곧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논리의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한 부활하심이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부활과 동시에 우리도 다시 같이 부활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만 알고 부활을 모르면 가짜 신앙입니다. 십자가만 묵상하고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만 생각하고 적용하고 부활을 적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내용 없는 뼈대가 같습니다. 부활은 완전히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사건이고 부활과 함께 기독교는 시작된 겁니다. 초창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했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나타나신 첫 번째 장면인데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궜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꽁꽁 막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체를 가지시고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부활의 영체는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또 다른 육체와 또 다른 영의 몸을 가지고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꽁꽁 닫아놓은 그곳에 예수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 말씀이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열어서 직접 창에 찔린 그 허리와 손에 박혀 있었던 못 뺀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죠, 숨을 내쉬면서.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으나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위치와 시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을 두렵게 하고 다 도망가게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다시 모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두려워하고 수치심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몸이 그러하고 부활의 메시지가 그러했습니다. 이 부활신앙 때문에 사도들은,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신앙, 이 부활신앙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바로 희망과 용기의 원천이고 절망과 고통을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신호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 신앙과 함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 신앙은 세상을 비웃을 수 있다. 부활 신앙은 세상을 비웃을 수 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치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듯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악과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자였던 것처럼 승리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장차 우리 앞에 올 영광과 이 작은 고통은 비교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느님의 영광을 끌어다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부활의 빛에서 다시 그것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어둠이 있고 그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은 십자가 뒤에 십자가 언저리에 있었던 모든 그늘들을 다 밝히 비추어져서 환히 드러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신앙이 없고 부활의 사건이 없고 십자가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다면 아마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고행의 상징일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정을 표현하는 수단밖에 될지 없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희생이라는 것 때문에 우울한 십자가를 기억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죄책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둡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만 묵상하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빛에서 십자가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은혜요 삶의 긍정과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 바로 부활의 빛에서 본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라. 15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리라. 17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에게 죄가 있을 거다. 18절 말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도 망한 것 같다. 19절 말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로다. 사도 바울은 부활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죽은 자도 망한 것 같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 공갈이다,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어그리먼트로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다 숨어 있었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둡고 두려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또 내년에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제 드린 예배가 오늘 드린 예배죠. 저는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에 나오면서 저 스스로를 지켜봤습니다. 과연 부활주일 설교를 하면서 나의 얼굴은 어떠할까? 우리가 능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전 나왔어요.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 너무 기쁩니다. 주님, 그러면서 저 스스로 되뇌기면서 거울 보고 나왔어요. 제 얼굴이 그런 얼굴입니까? 여러분의 얼굴도 그런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너무 부활 사건을 익숙해져 있어요. 부활?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계란 먹었고 내년에도 먹을 터인데 그 밥에 그 나물이지. 아닙니다. 그 밥에 또 다른 봄나물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봄나물. 작년의 봄나물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땅, 어둠의 땅에서 파릇파릇하게 다시 돋아난 그 힘 있는 영양가 있는 능력이 오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파는 야바이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삽니다. 왜? 진짜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가짜를 파는 야바이꾼도 진짜처럼 하면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를 목사들은 그렇게 힘없이 전해서 교인들이 믿지 않게 만드냐, 한탄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김 빠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너를 살리는, 너에게 희망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귀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압니다라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안 됩니다. 내가 압니다, 그냥 알아요, 그럴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다, 살아났어요, I know,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심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나를 위한 고백임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미리 천국에 이미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십니까? 동의가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알미 아니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여러분 설교 후에 잠시라도 기도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몰랐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십자가의 모든 의미를 돋구어 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꼭 가지시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활절의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부활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다고 인정해 주게 만듭니다. 여러분 11절 여러분 읽으신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 말씀만 여러분 오늘 새기고 가도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너희 개인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잘 의미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Dead to sin, alive to God. 오늘 본문 구절은 아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 현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현재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은 일어났지만 지금 현재 너희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죄에 죽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어떤 자극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힐지라 할지라도 죄의 권세가 클지라 할지 우리는 죽었어요.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 저주받을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살아있는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 실제와 생명의 영역에 거주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새로운 영역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과 사망과 어두움과 더러움과 냄새나고 수치스러운 영역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여겨준대요. 죽어있는 자가 아니야. 심판받을 자, 지옥에 갈 자, 저주받을 자, 어감에 묻힌 자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적당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땅에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국에서는 탈북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탈북한 대한민국 시민이지 탈북자는 아니에요. 탈북자는 북한을 탈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국적이 없는 탈북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적법한 절차를 밟고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예전에 있을 때, 북한에 있을 때에는 북한의 체제 속에 살았어요. 김정일, 김정은 또 그 부자와 그 김정은으로 세습 체제 속에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이 최고의 가치였고 최고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분이 1호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바뀌었어요. 남한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는 그 체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체제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영향을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10년 동안 군에 가야 했고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잘못하면 총살당해도, 잘못하면 정치 수용소에서 평생을 가두어도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남한에 왔더니 다른 거예요. 남한의 시민이 되니 이제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김정은 아무리 욕해도 그는 정치 수용범에 가지 않아요. 지금도 북한은 존재하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이미 북한에 있을지 몰라도, 느낌은 있을지 몰라도 그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적절한 예가 되었을까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전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예수님 없었을 때에는 죄 아래 살았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며 살았습니다. 죽음 아래서 살았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용서하심과 주님께서 십자가를 넘으시고 죽음을 넘어선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임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요. 북한의 체제가 이제는 그를 지배하지 못해. 존재는 할지라도 영향력 안에 있지 않아. 죄의 세력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잡지 않는다고요. 이제는 내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죄를 씻으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아래서 죄의 능력 안에 굴복하여 죽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때로는 죽음과 같은 어두움의 그늘이 우리를 가린다 할지라도 능히 일어설 수 있는 이 엄청난 힘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둡지 않습니다.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싹처럼 다시 튀어오릅니다.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사람,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악의 땅, 사망의 땅이 하나님의 생명의 땅, 능력의 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첫 번째로 일어났고,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다음 부활의 생명의 열매로 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예수를 믿으며 이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함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예수의 뒤를 따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주일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하는데,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는데 뭘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당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인정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부활신앙은 성도에게 새 힘을 줍니다. 새 능력을 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박해받고 믿음의 시험을 받던 성도들이 그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지킨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활신앙 때문에 저들의 고통과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능히 설 수 있었어요. 곧 순교를 맞이하는 저 불타는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 크리스천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엄마가 자녀에게 얘기했다 그러죠. 얘야, 저 고통은 잠시야. 우리가 믿음 속에서 곧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단다. 죽음 뒤에 있는 세상, 죽음을 넘어서는 세상,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첫 번째 부활의 길을 성도들도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게 되니 순교의 자리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얼굴은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울이란 사람이 그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머리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심한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군데 저 죽는 순간까지 웃음을 지게 했는가? 실제로 스데반은 그 돌에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하늘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아니라 벌떡, 성경에는 그렇게 있어요. 급해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눈과 아이 컨택트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 돌 맞아서 거기에서 죽었어요. 그의 죽음을 가장 이상하게 여긴 사울,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거기에서 번개 맞듯이 예수님의 음성 들었거든요. 누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큰 사도가 된 그 배경이 된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1937년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밑에서 억압당하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독일로 39년에 다시 돌아가서 반나치 운동에 참여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줄 알면서 돌아온 그 독일에서 체포되어서 사형 날짜를 받았습니다. 1945년 4월 9일, 조금만 더 살았다면 그의 생명이 유지됐을 텐데 종전 이전에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같이 있는 죄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광명의 세계, 소망의 세계,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낙심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찬송을 부르며 사형장을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감옥에 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목회자였던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97년 2월에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 빌리 그레햄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가던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주소를 옮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대학에서, 어느 학과에서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여성학자요, 여성운동을 펼쳤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지낸 김한란 박사님, 그는 일제시대 때 많은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여성교육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7인 전도대를 조성해서 전국에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신여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자기가 돌아갈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장례식에는 학교장으로 치르되 할렐루야를 내 장례식에 불러달라고. 여러분, 할렐루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대곡의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성도들이 그 속에서 찬양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원래 한국의 전통적인 잔례는 곡소리 나는 사람을 썼습니다. 왜? 슬픈 날이니까, 어두운 날이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아이고 아이고 이거를 사람을 사서 썼어요. 상주가 할 수 없으니까. 장례식장은 원래 죽음이 엄습하는 곳입니다. 시신이 저 병풍 뒤에 있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냄새가 나서 향불을 켜야만 되는 그런 어두움의 냄새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할렐루야를 불러달라고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죽음을 넘어선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기독교의 순례자들의 용기 역시 바로 이 부활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 죽을 때에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렇듯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 그 권세는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건을 믿고 그 부활이 나의 사건임을 고백할 때 우리도 부활의 현장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일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의 소망 중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무는 땅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지가지에 보내어 그곳에서 힘을 얻게 만들고 잎을 내서 광합성을 만들고 그리고 햇볕을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광합성을 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속에 씨앗을 내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런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이어지는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압니다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죽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죽음에 대해서는 죽은 자, 어두움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 선고한 사람. 너희가 나를 괴롭힐 수 없고 나를 지배할 수 없어.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살아있는 자로 부탁하며 세상에 맡겨진 사명자라.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자를 만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튼튼하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압니다로 끝나지 않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알게 하시고 죽음을 물리친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를 하셨사오니 이제 온 성도들이 부활하여 주를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압니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한 고백이 성도에게 나타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